어제는 광복 81주년 맞이하는 날이었고, 오늘은 그 81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광복주일로 지켜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은 우리 36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우연히 찾아온 날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마음껏 말할 수도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눌려 살았더니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적응해서 물론 사는 친일 행적을 벌인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은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이대로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숨 막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도 나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들, 딸, 후손들에게 이런 시간을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희생되더라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날을 끝내주세요 라고 우리 믿음의 선열들은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내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은 익숙한 고향을 떠난 분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은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희생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는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사실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에도 1945년 이전을 살아보신 분들이 지금 제가 봐도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우린 다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전쟁도 저를 포함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일제에 의해서 묶였던 그런 암흑의 시간이 있었다, 비참한 전쟁이 이 땅에 있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옛날 얘기처럼 그저 기억하고 흘러가는 것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다 박수치고 웃을 일만 있었습니까?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 말입니다. 내 집도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 가운데 너무 불화해서, 뜻하지 않은 괴로움으로 가족들 가운데 원수처럼 되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괴로운 시간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자리를 그 시간에 견주어 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국제정사에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에서 이 해방하고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싸워서 일본을 굴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과 국제정사와 변수들을 적용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방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그 역사적인 사건 너머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백성의 역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없어진 나라들이 많고 백성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 가난했고 무지했고 힘이 없었던 나라,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짓밟혔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휴가철을 맞아서 뭐 어디 저 인천공항으로 외국 나가는 분들 있고 어디 나간 분이 있는데, 저도 뭐 선교지나 이런 일 때문에 외국 나갔다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어봅니다. 그 뭐 서툰 영어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딱 행색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다는 모양이에요. 너 중국 사람이냐 그래요. 노. 그 다음에 딱 누르면 너 재팬이냐? 재팬? 노.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어깨 힘주고 이렇게 합니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서울 코리아.
그 사람들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오, 코리아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니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8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녀들, 아니 그 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 이런 시간,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상상도 못했던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감격도 잊어버린 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붙들어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81년 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찬송가 310장을 참 좋아합니다. 혼자 많이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그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그러합니다. 내 집에 주신 은혜가 그러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가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우연히 강화도 갔다가 거기 강화도에서 뭐 다리로 가는 교동도라는 섬이 나와요. 거기가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데래요. 그 전망대를 갔더니 망원경에서 보니까 바로 앞에 2.3km가 북한이에요. 눈으로도 북한이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좀 우리 보라고 그냥 근사하게 지은 집들 쫙 해놓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보여요. 근데 그 옆에요, 북한 땅을 참 뭉클하게, 저 사람들 봐, 진짜 북한 저기 있어, 북한 사람들이 다녀 그러는데 그 옆에 건물이 하나 딱, 그 망원경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써붙였어요. 감리교회에서 기도처를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이 보이는 쪽에 통유리로 딱 해놓고요, 그쪽으로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석이며 의자고 해놨어요. 들어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물론 매일매일 북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지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기척에 우리 동포가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아무런 감동 없이, 감격 없이, 당연한 듯 그 흔한 감사 하나 없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수혜자라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시는지 아는 것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에 한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사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큰 성인 이 수산성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 이 땅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음모를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1인자인 왕에게 허락받는 조서의 도장도 꽝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몇 날 며칠에 실시된다는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은 이제 끝장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런 그때에 그 위중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최고 권력자인 왕 옆에 왕후로 세웠습니다. 멀쩡히 있던 왕후가 뜻밖의 사건으로 폐위되었습니다.
전국 127도에 내노라 하는 집안의 멋진 아름다운 여성들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왕으로 최종 낙점되어서 왕 옆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구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는 저 에스더가 그렇게 이쁜가 봐, 그렇게 매력 있나 봐, 자 에스더가 복이 많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에스더의 분복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에스더 자신조차도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내 주변에 있는 이 많은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는지 그는 어리둥절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몰랐고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몰랐고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이 민족의 큰 위기 앞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특히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려우면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는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기도가 확장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모든 문제를 시작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물질을 더 주세요, 뭐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아픈 거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결론이 뭐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 지금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알잖아요. 나도 남들처럼 자식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나만 이런 슬픔, 소글픔을 당하냐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변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지요. 내 불임에 하나님 뜻이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주 앞에 드려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딱 그 기도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얼굴에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싹 없어지고, 뭐 콧구역질하고 입덧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하고 들어가서 걱정 금식 없이 먹고 마시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끝난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계시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그게 뭘까? 주여 보여주옵소서. 문득 에스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했습니다. 이제 알았다. 에스더를 그 자리에 놓은 것이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불이 나게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뜻일 거야. 하나님의 세팅일 거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일 거야. 에스더에게는 왕후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에스더가 단순히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분복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지금 에스더가 서 있는 그 자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걸 알았고 기도하는 중에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성경을 보면 좀 특별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아예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고 여호와가 어떻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다든가 하나님이 등장해서 했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재미있는 성경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길지 않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멀쩡히 잘 있던 왕의 아내 와스디가 하루아침에 뜻밖의 사건으로 폐위된 것, 그 많은 전국 127도 가운데 그 내노라 하는 여성들 가운데에 유대인 출신인 에스더가 선발되어서 왕후가 된 것, 뜻밖의 사건으로 모르드게와 하만이 갈등을 하는 중에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려 음모를 꾀한 것, 그 음모 가운데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어느 날 밤 그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여러분 잠 안 오면 뭐합니까? 핸드폰 봅니까? 잠 안 오면 뭐예요? 텔레비를 켭니까?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데 뭐랄까, 거기다가 보니까 왕궁 서고에 가서 책이 많구나. 책이 한두 권이었겠어요. 그 많은 책 가운데 왕이 했던 행적, 자기 행적 역사서를 딱 집어서 그 두꺼운 책 가운데 어딜 하나 딱 폈더니 옛날에 그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기가 암살당할 위기에서 구했다는 그 본문이 쫙 펼쳐진 것. 하나하나 사건을 보면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우연이지 뭐, 어쩌다가 소가 뒷걸음질 치듯.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누가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누가 에스더를 그 자리에 올려놨다? 하나님이. 멀쩡히 있던 왕후 와스디를 누가 떨어뜨렸다? 하나님이. 구석구석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손길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적적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당장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꿈쩍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게 있는 일도 내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내 집에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참 기가 막혀가지고 멍하니 있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이런 일 당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아니고, 안 계신 것 아니고, 뒷짐지고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는 다 끝난 양 나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 길 막으시고 하나님이 새 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홍해로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꼼짝없이 우리는 여기서 산송장으로 죽어야 되겠구나 싶은데 하나님의 길은 앞에 막혀 있는 홍해 밑에, 바닷길 밑에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 이런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인생이 괴롭다고 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셨습니다. 부천에 온 지 20년 됐는데 20년 좀 넘었지요. 처음 부천에 와서 저 원미동에 있는 그 교회, 제가 여러분이 아는 그 교회를 제가 부목사를 다녔습니다. 7년을 부목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우연히 그 교회 근처를 지나다가 여러분이 저를 좀 비웃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남궁 목사 처음 그 부천 올 때 생각하면서 그때보다 많이 컸어. 많이 컸어. 뭐 담임 목사였다고 컸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20년 전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문득 비교가 되면서 조금 성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뭘까 이 느낌은? 그 부목사로 7년 있으면서 조금 컸는데요. 제가 굉장히 스스로 정의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옳다고 하는 일에 제가 신념을 갖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을 부득이하게 몇 번 꺾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좀 주장했는데 욕 잔뜩 먹고 더 큰 가치가 뭐가 있길래 그거를 꺾어서 그냥 내 생각 다 꺾고 그냥 가가지고 했던 것이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나 그거 내가 못 지키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의를 저버린 것 같았는데 그 이상의 또 다른 하나님께 나를 성장시킨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금 컸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우리 집의 역사도, 우리 교회의 역사도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이 땅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광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든 살아야겠다고, 나도 나지만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살려야겠다고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광복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돌아보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지금 2026년 이 대한민국에, 우리 낙원교회, 나에게,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야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모아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득 제 얘기를 해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천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부천에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며 하나님을 섬길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목사 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써야 되는데, 아빠 고등학교를 어디 있을까요? 나 아마 이제 담임 목사로 어디 나가면 부천을 뜰 거야. 어디를 입학해도 너 그 학교 졸업을 못하니까 너 네 맘대로 써. 그래서 제일 집 가까운 학교를 어디를 딱 써가지고 그 사택이 제일 가까운 학교로 썼는데, 낙원교회 오는 바람에 멀리 학교를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지. 나는 몰랐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일까? 왜 이 자리를 맡겨주셨을까?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은 무엇을 위한 직분일까? 내게 남들보다 더한 물질을 더해 주셨다면 왜 내게 물질을 더해 주셨을까? 내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내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가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2026년 이 대한민국 백성, 한국교회 성도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한국교회의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에스더가 이런 고민 없으면 왕궁에서 얼마나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나는 참 복 많은 여자야. 아이고 우리 동족들이 어려움 겪지만 아이고 안 됐네. 어떡하냐. 그냥 맛있는 거 먹다가 입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포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을 네가 혹시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그 자리는 에스더 자신만을 위한 그저 은총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은혜들도 그저 더 먹고 더 편히 누리고 더 소유하는, 더 뽐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자리는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가정도 사명이요, 교회의 자리도 사명이요, 성주산 중턱에서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 주차장 좀 내놓고 화장실 좀 열었다고 생색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못하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동네 뭐 휴지 좀 줍고 한다고 생색낼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극동 아파트 새벽기도 올라왔는데 철문을 뭐 잠그네 못 잠그네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좀 정색을 하고 관계된 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라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당신들이 뭔데 그 문을 잠굽니까? 나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당신들 못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데, 그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걸 왜 당신들이 못하게 하냐고. 제가 처음 이웃들한테 정색을 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지고 우리 이미 자꾸 하신 이마직 집사님하고 한번 난리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특별히 광복 81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예배 못하게 합니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안 읽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우리가 구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한다고 누가 우리 잡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누가 핍박합니까? 그러나 8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숨 막혔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마세요.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하지 마세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이 찬송을, 이 예배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내게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있다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터를 주셨다면 정직하게 그 일터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 시대에 합당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리는 나만을 위한 누리는 자리가 아니요, 사명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협박 같은 말을 해요.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이럴 때에 사명 감당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너 아니어도 하나님 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른 통로로 다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저주에 가까운 얘기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 사명의 의미를 깨달은 자리는 저주요.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할지 모르겠는데, 사명을 없이 사명을 망각한 채 있는 그 자리, 그 성도, 그 교회는 이미 저주입니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 다 안 되잖아요.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에스더는 결단,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운 거 그까짓 거 하고 사면 아무것도 아닌데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고 어설프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에스더는 그걸 잘 알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결심해서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나갈 것인가, 내 안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것인가. 이때 에스더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세요. 내가 이걸 하기는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결심이 쉽지가 않아요. 에스더가 더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붙들으신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이 부담스러워. 이게 소명은 사명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 지금부터 사흘 동안 안 먹고 안 마시고 금식할 거예요. 대신 나도 하겠지만 나와 같은 우리 모든 이 땅 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아는 이것을 결단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하도 뭐 주식 하는 분들 많다 보니까 누가 뭐 주식해서 얼마를 벌었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고 뭐 젊은 친구들도 그래서 제가 의식이 되면 어느 날 무슨 뉴스를 들었는데 문득 제 마음에 야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거와 관련돼서 이런 주식이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저도 뭐 주식 안 합니다만.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것과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무슨 주식이 쫙 있습니다. 딱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작은 아들 보고 야 뭐 이런 주식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아이고, 뭐 아빠는 뭐 한다고 주식도 모르면서 그래.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주식이 30% 올라가요. 30%. 예, 놀래는 분들은 주식하는 분 같아. 아이, 그래. 내가 아들 보고, 야, 이거 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뭐 다 털어서 그걸 좀 살 걸 그랬나. 아무 소용없죠, 지금이요. 무슨 얘기예요? 결단해도, 알아도, 분별해도, 결단해도, 안 하면 꽝이에요.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깨닫게 하셔도, 아멘해도 입술로만 하면 끝이에요. 내 발로 살아야 됩니다. 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숨을 내걸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심지어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삶이나 교회가 보여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했다 하면 이런 일을 보여주시나. 그런데 뭐 가까운 시일에 정말 그것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아차 싶어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 성도 붙잡고 권면할 걸 그리로 가셔야 된다고, 이리로 가면 안 된다고 붙잡고 바로 가게 할 걸. 얼마 있냐고, 그 주식 사라고 이야기할 걸, 사게 할 걸.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셔도 들려주셔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아멘하게 하신다고 아멘하더라도 나가서 안 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스더는요 그걸 했어요.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죽을 각오로 나갔어요.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움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두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아멘 하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거 믿음입니다. 내딘 그 걸음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나중에 물론 물에 빠졌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 향해서 배 밖으로 나갔을 때 몇 발자국이라도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밑에 있는 파도를 보고 물을 보고 두려워서 곧 빠졌지만 예수님이 건져주어서 새앙쥐가 돼가지고 물에 젖은 새앙쥐가 돼가지고 뱃바닥에 엎어져 있을 때에 아마 다른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거 또 나선다 그럴 줄 알았다. 베드로는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니네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봤어? 걷다가 빠져봤어?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걷다가라도 빠져본 사람의 기쁨입니다. 흠뻑 추웠을 거예요. 그러나 입꼬리가 귀에 올라가잖아요. 나는 무리를 걸었다. 말씀을 마칩니다. 광복 81주년을 우리가 2주간 살아갑니다. 81년이 흘렀습니다. 주께서 나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마음에 다시 새기시면서 지금 이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십시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다.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저변에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조국의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집중하십시다. 거기에 집중해서 응답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교회의 은혜, 나와 내 집에 주신 그 은혜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광복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우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와 내 집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낙원교회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일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시고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